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가끔 이래요. 내 주는 부럽네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더 우리에게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거룩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사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제 음성?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잠시 소개할 때 얘기하신 그 사역이 그 한국 엘리야의 집이라는 그 사역 단체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한 45년 계속되고 있는 사역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우리의 파운더인 창립자인 존 앤 폴라, 사모님이 폴라거든요. 목사님이 존이고 존 앤 폴라라고 쓰는데 존 앤 폴라 샌드포드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책 요거 송 목사님 요 종이 좀 치워주실래?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책에 보면 상한 마음의 치유, 속사람의 변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각각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내적 치유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내적 치유라고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적 치유를 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변화가 되니까 치유가 필요하긴 하지요. 근데 목적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치유 자체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치유를 받아야 된 이유는 물론 상처를 받아서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많은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영혼의 상처를 스스로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각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꼭 상처를 많이 받았다 뭐 공격을 받았다 해서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사실 상처가 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모욕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바로 그랬다면 그렇게 심각한 상처가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대개 우리가 상처가 되는 건 언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뭐 공격을 받았든지 뭐 모욕을 당했다든지 할 때 상대방을 최소한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죄를 지어서 상처가 갑절로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잘못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용서와 더불어 회개하고 치유를 구할 때 치유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시지요.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죠? 이제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고 또 깨끗해진 마음의 눈으로 영광의 주를 바라볼 때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치유받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예배 드릴 때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 신자로서 성장이 계속 되어진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 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사역이어서 우리는 사실 내적 치유라고는 안 해요. 물론 축사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치유와 변화로서 필요하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보면.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강의, 뭐 설교보다는 강의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 그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현재 줌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라고 해서 지금 2월 초에 시작해서 10월 마지막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우리가 1단계가 9개월이거든요. 그동안에 36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24번의 줌 소그룹을 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24강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별도로 줌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한 70개 강의가 있어요. 우리 과정을 하려면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성 목사님 초청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이 강의가 떠올라서 강의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그 주제는 그 자력 성취 기질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어로 performance orient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성취 지향성 기질 이렇게 자력 성취 기질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performance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연주하다, 연기하다, 흥행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orientation은 기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연기하는 기질,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하는 기질 같은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의역을 해서 성취 지향성 기질 뭐 이렇게 자력 성취 기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강의를 듣고 잘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 6장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읽으세요. 귀로는 제가 봉독하는 표준 세번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초보적인 교리 가운데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도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고 세례 교리도 있고 안수도 있고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다. 계속 여기서 맴돌지 말고 더 성숙하게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기본이래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기본이다. 어떤 것이 죽은 행실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시켜 보면 죽은 행실 중에 하나가 자력 성취 기질이다,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제가 믿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마치 일사부재리 원칙과 같이 다시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받고 성령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게 다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았던 거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기질은 거듭난 은혜로 거듭난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죽은 행실이 있다, 기질이 있다, 이것을 벗어버리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는데 어떤 자력 성취 기질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그 사랑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무엇을 함부로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오늘 이제 죽음의 행실 중에 자력 성취 기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남들의 인정,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연해요, 그죠? 사람 사는 아주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해서 뭘 성취하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세상 사람 살잖아, 그죠? 모르겠어요. 가끔 TV에 보면 그 왜 산쓰고 혼자 사는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모르겠어,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성취해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직장인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데이트하는 일방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고 잘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것을 우리는 죽은 행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은 행실은 크리스찬인데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법칙 가운데서 원리 가운데서 또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는 다른 크리스찬과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의 기질, 이런 것들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만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여주기 원하는 그 기질이, 그 어렸을 때 가져있는 기질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신자들의 믿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애씀이 되고 의심이 더 커지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땅한 기쁨과 자유함, 안식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마땅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나에게 안식을 배워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가서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오양깨 베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게 와닿지 않는 거,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 아닐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직분만큼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에서 자부심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가문, 광상김 씨, 여기 전주희 씨, 이런 가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존재 가치를 찾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안에 이미 있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게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준 감동을 받아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내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고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불신앙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외부에서 보는 행동이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전혀 신앙으로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불신앙으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어떤 놈들은 엄마 아빠가 나 뭐 해준 게 있냐고 이러고 덤벼드는 놈들이 있어. 그치? 그러면 그냥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냥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죠?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했는데, 그죠? 나 사랑했냐? 뭐 이러면 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은 뒤집어질 뿐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미 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지가 못 느낀다고 어떤 면에서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서, 그죠? 뭘 해준 겠냐고 하나님이 이런다든지, 하나님 뭐 날 사랑해? 뭐 있어? 뭐 이러면 정말 하나님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 그죠? 그거는 불신앙보다 더한 것 같아, 그죠? 아주 하나님의 그 배도야, 배도, 그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성, 마음의 생각으로는 많이 이해가 돼요. 다는 아니어도. 그리고 영은, 사람의 영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할 때 영은 하나 은혜로 준 구원을 믿어요. 영은 쉽게 믿어요. 근데 마음이 문제, 마음이 더디 믿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참 더디 믿거든요. 마음이 복잡한 구조이고, 그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듣는 사람들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사랑하신다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생각은 믿어줄 수 있어. 근데 마음의 다른 부분은 안 믿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물론 뭐 진짜 사랑해서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지만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동기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주향성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외향, 어떤 외모, 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그 성취주향성 기질을 갖느냐 하면 원인이 크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는 그 유교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또 불교의 영향력도 있고요. 근데 그 종교들이 다 인간의 수양,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마음이 어떤지 관계없이 외적인 어떤 뭐 엄격한 뭐 제사법, 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거상하고 무덤 옆에서 이게 다 외형,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룬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어떤 한국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어떤 뭐 좋게 보면 전승이고 영향력이 있어요. 소위 체면 문화가 있잖아, 그죠? 굉장히 우리는 체면 문화를 젖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중심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홀해요, 그죠?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 하나의 인격으로 미성숙하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정당한 필요가 있거든요. 내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또 돌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못 해줬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도록 애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그 사람의 본성에 아주 그냥 씨줄 날조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 또 세상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의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맹세를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 특히,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절대 마음을 남자들에게 안 줄 거야. 왜? 엄마가 자꾸 남자들 도둑님이라고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도둑님한테 마음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맹세를 하잖아. 난 절대 마음을 안 줄 거야. 그러면 시집가도 남편한테 마음 안 줘. 그럼 계속 이게 부딪혀. 그 원인이 맹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스운 얘기로 말하자면,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나는 절대 양보 안 할 거야. 둘째 딸 같은 경우에 또 첫째 딸한테 양보하고 또 막내는 아들하고 양보 당하다 보면 둘째가 난 이제 절대 양보 안 할까 하면은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지 어렸을 때. 근데 그것이 분명히 말씀 먹은 죄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기까지는 절대 누구에게 양보 못 그런 기질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맹세도 하나의 강의이고요.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것도 하나의 강의 주제에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 성격, 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뿌리 문제부터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열매만 따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내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 부주의해서라든지 능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못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력성취 기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지금 제 생각나는 이 경우가 있는데 딱 떨어지는 예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82년도에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한국 크리스찬 한 분이 가끔 초대해서 우리를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를 이제 한국 학생이 왔으니까 이제 한식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나를 그 집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얘 너 디저트 뭐 할 거니? 뭐 아이스크림 있고 뭐 주스 있고 과일 있고 뭐 할 거니? 그런 거 물어봐요. 그때 한 녀석은 주스 달라고 그러고 한 녀석은 아이스크림 달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 집사님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 딱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애들 기르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도 자기 의견을 발표를 못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도 보면은 그러더라고. 아침을 이제 차려주잖아요, 애들이요.
아침 뭐 먹을래? 씨알 먹을래? 토스트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옵션을 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았어, 그죠? 우리 어머니가 찌개를 하나 탁, 이렇게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큰 냄비에 다 넣으면 딱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야, 다야. 그거 이렇게 퍼먹어, 그죠?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제 내 방에도 있어도 내 방에 못 자. 왜 불을 아껴야 되니까, 연탄불을 아껴야 되니까, 그지? 한 방으로 오래 다. 엄마는 그게 좋겠지. 그리고 잘해. 근데 요를 안 깔아줘. 나 등이 너무너무 딱딱하고 아픈데 말도 못하고 진짜 힘들었어. 이 개성과 각각의 취향을 존중을 안 해주는 거야. 하긴 그때는 뭐 그만큼 먹여주는 걸 잘하신 거겠지, 그치?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익숙해지고 사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엄마가 별 생각 없이 아유 우리 아들 어젯밤에 한 번도 안 울고 잘 잤네. 아들 사랑해. 그런 얘기 한다고 쳐요. 또는 아빠가 우리 딸 그 옷 입으니까 너무 이쁘다.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한 말이고 외모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거 듣는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뭘 잘하는 거, 잘 보이는 거하고 사랑받는 게 하나구나. 전혀 다른 것인데, 그죠? 아이들은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되는구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뭐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위하고 결부를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니까 사랑해 라고 딸이라는 존재 자체를 놓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딸이 오늘 예쁘게 머리를 빗어서 예쁘네 이러면 자꾸 외모를 놓고 얘기하잖아. 조건부예요, 그죠? 이런 조건부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애들이니까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쁘게 보여야 나를 사랑해 주는 거구나. 아닌데도 애들은 그 거짓말을 믿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성취 지향성 기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은 그러니까, 그죠? 워낙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거는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 관계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대기가 가지고 있어. 문제의식이 없어. 우리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지. 하나님만.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 포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 간증이에요. 그분 강의 때 한 거니까 내가 허락 없이 와서 가져왔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나는 늘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문제였다. 교우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므로 그분들이 안정과 인정과 소속감을 가지기 원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는 것이 어려워졌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내가 알기 어려워졌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는 없어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사역할 이유가 되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나를 계속 그렇게 몰아갔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미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어느덧
다른 사람의 모든 관심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딸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딸같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이런 간증을 몇 분한테 들어서 특히 사모님들한테, 아마 사모님들 정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모님, 교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사회 봉사를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기도실에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없다 그러시더래. 깜짝 놀랐대. 나 여기 있는데 네가 없다 그러시더래. 같은 맥락 같아요. 그죠? 계속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안정감은 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계가 없어요.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남들이 이럴 때 내가 이런 말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늘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죠? 물론 우리가 친절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정직한 내가 되어가고 거기서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카멜론 같이 되는 거. 여기 가면 이런 색깔, 제가 가면 저런 색깔. 그죠? 그러니까 남자 크리스찬들이 직장 가면 또 힘들어져요. 어떤 직장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맨날 막 쌍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이 많이 있잖아? 그럼 또 쌍욕을 해야, 그지? 같이 어울려서. 또 교회 거룩해야 돼, 그지? 이러다 보면 정말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성이 없고 어떤 집단의 표준에 늘 맞추려고 해요. 어쩌면 이래서 우리가 식당 가서 뭐 먹으려면 짜장면 다 짜장면인 줄 몰라.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고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모나님이 정 맞는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치? 그 토론토 집사님 아주 오래전인데도요. 그분도 다 바쁘고 힘들잖아. 근데 꼭 디저트를 물어봐요. 그죠? 우리 딸도 보니까 애 셋 때니까는 그거 좀 줄어든 것 같아, 이제는. 둘일 때는 그러더라고. 아침 뭐 먹을래? 한 놈은 시리얼, 한 놈은 토스트, 그러면 다 해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자기의 그 주장을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되면 사회에서 온전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한 배에서 난 자식도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주는 게 부모의 그 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면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잘하긴 하지만 내 영은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의식은 못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았지만 하나 특히 안 되는 게 뭐냐면 뭐 사치네가 있어 예를 들면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첫 마디가 뭔지 알아? 나 옷이 없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 양반은 항상 어디 가면 옷 타령해요. 물론 애들 많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옷이 변변히 없어 그렇긴 하겠지만 어른 내가 봐도 너무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옷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 앞에 내가 어떻게 입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앞에 상처가 있어. 그게 당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뭐 그건 그분 얘기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난 기억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과 여학생 하나 있었거든. 진짜 좋아했어. 지금도 몰래 감춰놓고 사진을 가끔 봐. 우리 와이프가 봐도 괜찮은 건데 우리 와이프도 아는데 걔에 대해서 들어서 어쨌든 우리 이제 그 옛날 뚝섬을 건너다니는 나룻배 같은 게 있어. 아주 옛날 얘기죠, 그죠? 강남 개발되기 옛날 전이니까 다리는 물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창피하지만 생각이 나서 이제
데이트를 간 거야 둘이. 그 건너가면 딸기밭도 있고 뭐 복숭아밭도 있고 이러고 놀다 오는데 걔가 나한테 이런다. 얘 너는 왜 나를 안 보고 왜 자꾸 주변 사람들 쳐다보니 이래. 나 처음에는 무슨 소리 몰랐어. 근데 정말 창피하더라고. 데이트하고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면 이렇게 봐도 너무 이쁘잖아. 그지? 봐야 되잖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제일 신경이 쓰여서 자꾸 두리번 거려. 그러니 여자친구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 그지? 그러니 바람 맞았지. 어느 날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양대 인문관 옥상 올라갔더니 쪽지를 나눠줘. 내가 팍팍 찢어 버렸지. 지금 생각하면 가족이 있을 걸, 그거라도. 내가 똑똑한 거야. 아, 얘 싸가지, 얘 안 되겠다, 이거. 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이 많았고, 우리 엄마를 내가 판단했더니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우리 엄마 그랬대잖아. 어디 가면 항상 옷부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가장 최고의 관심사야. 똑같아.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다 주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거려. 그런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한테 시집 안 오기 잘했지? 우리 와이프 같이 어리석은 여자 나왔지 나한테. 아, 물론 나도 변화가 됐지만 돌이켜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아,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 그치? 오죽하면 나한테 대놓고 얘기할까? 야, 너는 왜 나를 안 쳐다보고 자꾸 옆에 사람들 쳐다보니? 아, 이게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엄마를 판단해서 판단은 닮아,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 싸우지 닮는 이유가 뭔지 알아? 죄를 짓고 판단하면 판단한 사람 닮게 돼 있어. 법칙이야, 그게. 그러니까 오래 산 부부가 닮잖아. 사랑해서 닮고 서로 판단하고 싸워서도 닮아. 여러분, 그 자력 성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책망을 못 받아들여. 왜? 그것이 어떤 일, 작업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거절당한다고 느끼거든.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엄청 화내요. 말을 안 할 경우라도. 존재적으로 내가 거부당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방어적이 되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동기,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근본이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그런 가치, 그런 세상에 사는 방식, 이런 걸 그대로 와서 종교적인 포장만 씌워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잖아요. 아까 여기 오면서 내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운전하다가 나 그런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어. 참 은혜 받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는 자기의 흉한 발을 안 보이려고 애쓰지만 교회에서는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밀 줄 알아야 되고 또 씻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거 당연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참 교회가 안 그렇더라고. 그죠?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해. 그죠? 남들이 내 더러운 발 보면 뭐라고 할까 봐 가리고 또 씻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지? 발 더럽다고 흉보고. 이거는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영이 다르고 우리는 다른 종자가 됐잖아요. 그죠? 새로운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새로운 종자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마가복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요? 누구 음성을 듣죠? 하늘 아버지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시작하기 전이에요. 뭐 전도를 한 번 했어, 뭐 금식을 했어, 뭐 금식만이 봉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저를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뭐 여러분이 뭐 워십 댄스를 잘해서 더 이뻐하고 뭐 그거는 아주 부차적이고 적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무런 희생을 안 했어. 아무런 봉사도 안 했어.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나를 외치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그대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기본이야. 그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아무 희생도 없고 공로가 없어도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기뻐하셔.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섬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뭐를 해서 사랑을 더 받는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랑에 대한 뭐예요? 거역이야.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는 거역이야. 이거는 불신앙 정도가 아니야. 악신앙이야. 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 조금 여러분보다 좀 뭐라 그럴까? 나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부터 믿게 됐어. 왜냐하면 나는 정말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고, 나는 어쩌다 우리 바보 같은 우리 아내를 내가 참 납치하다 싶어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크리스찬이잖아. 근데 진짜 우리 와이프가 뭘 몰라서 나한테 시집 온 거야. 우리 큰딸이 그래 가끔. 엄마 아빠 너희들 참 힘들다. 그러면서 엄마 책임이 크다. 엄마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런 남자한테 왔으니까 싸다 싸. 뭐 이렇게 큰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예요. 아주 너무 순진하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니까. 그지 별명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이 사람 헛똑똑이라한테 시집 온 거야. 우리과 여자친구처럼 쪽지 않아 좀 갔어야 돼. 저 행복하려면. 아니 근데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있어서 우리 집에 선교사로 오시긴 했는데 그 선교사가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받았는데 그지? 어쨌든 아무튼 저는 진짜 교회 기억자도 몰랐어요. 나는 우리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우리 집안에는. 근데 이제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맨날 교회 가서 차례를 했대. 나는 몰라. 난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러니까 맨날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냄새 풍기고 자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은 건지 자기 팔자가 서러워서 그런지 교회 가서 울고 차례를 했대 울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나 원래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나중에 원고는 성목에서 다 봐.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사역자께서 간증했는데 제가 가장 가난했을 때는 내 군대 제대하고 아버님이 스스로 돌아가시고 채권자는 모든 걸 다 뺏겨가지고 경기도 교문이라는데 옛날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거의 아주 시골에 채권자 중에 병원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것도 자비를 베풀어서 방 2칸 월세를 얻어줘서 거기 6 식구 살았어. 정말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나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감사의 기준점이야. 나는 거기서 세팅을 했어. 이거보다 더 안 나빠지면 난 감사할 거야.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참 인생이 재밌어. 그죠? 그리고 어쩌다 친구들을 이제 우리 사업을 조금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 늦게 이제 조인을 했어. 물론 난 저 자본 투자도 안 했지만 그냥 상무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콩고도 여기 이렇게 다니고 또 펌 잡느라고 사실 바빠서 콩고도 탄 거 아니야. 그때 콩고드가 지금은 없어졌잖아. 초음속 제트여객기에 1등석에 2배, 3배 많아 비쌌거든. 펌 잡으려고 술집 가서 자랑하려고 콩고드 타고 이제 여행 다녔어.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가끔 현장에 사고가 나요. 그럼 사람이 죽어. 근데 나는 좀 마음이 약해서 우리 그 전무하는 친구한테 너 좀 가서 좀 해결하라. 그럼 또 사람이 좋아서 그 친구가 해결을 많이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 번은 거지도 조선소에 또 사고 나서 죽었는데 갔더니 죽은 사람이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내가 벌써 넷이야. 나 거기서 납치당했어. 보상금 돈 내놓으라고. 또 극적으로 탈출하고 별 쇼를 다 하고 산 사람이거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점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우리 와이프는 믿으라고 그러지 나는 안 믿어지지. 믿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 그지? 내가 그랬어. 야,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느 날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하여튼 거기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린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신적 존재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사람이 살면서 한번 해야 될 결정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다 있다고 믿고 나는 혼자 없다고 이제 믿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확률적으로 50대 50이야. 그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 손해볼 게 없어. 그래도 양심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보기에. 나 같은 악질은 만약 없다고 했다가 하나님 나타나면 난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확률적으로 50대 50인데 내가 불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좀 하여튼 내 인생에 석 달 없는 셈 치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그걸 한번 탐구하자. 석 달 동안에 이랬거든요. 그러고 생각했더니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도 나 같은 악질은 쉽게 면허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석 달 동안 어차피 내 인생이 없는 기간이니까 대한민국 예수정이 하는 건 이제 기본을 다 하자. 그랬더니 뭐 하냐 새벽기도부터 한대. 근데요 나는 매일 저녁에 밤 늦게 12시에 들어오거든요. 넘어서 얼마나 술이 좋았는지요. 이런 무교용의 술을 먹으면 우리 기사가 있었어. 근데 우리 전무하는 친구가 나하고 같은 잠실에 살았어. 12시 15분 전까지 안 나오면 너는 택시 타고 가라. 차 두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타고 넘어오면은 남산만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검문소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야, 집에 쭉.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 이제 어떻게 술 처먹고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 한 방울이 아까워가지고. 근데요, 그날은 새벽에 일어났어. 옆에서 와이프가 깨우긴 했지. 여보, 당신 어저께 부흥회 끝나고 오면서 새벽 기도 간다고 그랬잖아. 일어나 그랬더니 얼뜩 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와이프가 성경책 챙겨주고 성경책 찬송가 들고 교회 갔다. 그때는 그 부흥회 다음 주가 아니라 예배가 없었어.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러 가시라고 그랬던 주간이래. 마룻바닥이에요. 나무바닥, 그죠? 거기 앉아 있었어. 그러면서 생각했다. 신이 어디서 나타날까? 저 강대상에서 내려올까? 천정서 내려오나? 바닥에서 올라오나? 창을 타고 들어오나? 별자가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통곡을 하더라고. 나 그래서 나 미친 줄 알았어. 나 교회 와서 미쳤구나 나. 내가 왜 울어? 통곡을 해요. 내 머릿속에서 나 이상한 놈 된다고 걱정하고 있었어. 근데 통곡을 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뜨거운 사랑의 폭포가 나를 향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감정은 생전 처음이거든요. 내 인생에 감정은 없다고 살았거든요. 사업하면서 내가 사람을 이용도 하고 배신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 그죠? 난 조달청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판 찍는 거 보면 난 저짜 사람들이 단가 얼마 집었는지 알아. 그게 귀신의 그 지식의 말씀 은사 같아. 저쪽에서 찍잖아. 그때는 요만한 거 가지고 다니잖아. 이제 요즘은 핸드폰이 크니까 이렇게 찍으면 내가 알아. 저 숫자가 얼마인지를. 그거보다 적게 써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상대편 회사에 스파이를 집어가지고 걔들한테 입찰 정보 뽑아냈지.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감정은 없다 이러고 살았어요. 왜? 나는 그래야 내가 이 생존 경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수단 방법 안 거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감정은 어려서부터 아예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감정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리한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미쳤나 이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이 엄청난 감정, 사랑을 받는 이 엄청난 감정, 처음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근데 저 아픈 것도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우는 것 같아. 하여튼 내 머리는 이제 그렇게 추로를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0분 통곡을 해는 봐.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상이 바뀌었어. 30분 동안에. 공기가 그렇게 맑은지 몰랐어. 나무 잎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율동하는지 몰랐어. 새들이 그렇게 찬양하는지 몰랐어. 세상의 평강과 기쁨이 다 내 가슴속에 밀려오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로 술 끊었어. 아니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아무리 양옆에 앉혀놓고 그래도 돈 나가지 찝찝하지 마누라 바가지 긁으면 기분 나쁘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나마 그게 제일 나았다고 해서 그 짓을 하는 건데 그죠? 교회 왔더니 내가 우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세상의 평강과 기쁨이 나한테 다 있더라고. 그날로 끊었어 술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을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알아. 누가 뭐래도 내가 알아. 그죠?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알아.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날 찾아오신다면 몽둥이 들고 오셔야 돼.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 들어. 근데 내가 왜 울어? 허를 찔른 거야. 그죠?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멍대기 두고 너 이놈 네 마누라 그렇게 매일 울려? 엎드려 뻗쳐. 그러면 난 대들었을 거야. 아무 겁도 없이. 그치? 죽기 살기로 하자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 악밖에 더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상상을 못할 사랑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내가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아는 거야 이제까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 이거는요. 근데 우리 아들만 해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하고 좀 느낌이 달라 이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정말 당신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신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많은 실수와 헛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가 없다. 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기 전에는. 그걸 늘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동기로, 그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믿어서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실까? 저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몸부림치는 거는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즉흥적이기가 어려워. 항상 단정해야 되고 나 더워 진짜. 단정해야 돼. 이만큼 충분히 단정했어 나로서는. 즉흥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잘해야 되고요. 허물 보여서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과도하게 바빠요. 자기가 뭐 지구를 지키는 뭐 오총사야 뭐 같이 바빠. 그치? 자기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마치. 그리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항상 화가 나.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취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기를 못 찾고 애씀과 몸부림으로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데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어떤 뭐 크리스찬이 어떤 분야에서 크게 뭐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해서 다 날려버리거나,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 그런,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보도가 안 돼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목회를 남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서 탈선을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보고.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이제 이와 관계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목회를 성공해서 너무너무 애썼어,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진정한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도 다 외면해. 또 휴식 안 해, 그죠? 그다음에는 마치 예를 들면 수구 공을 가지고 물에서 놀다가 공을 물 밑으로 확 넣어봐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물 밑에 붙잡고 있잖아, 이제. 그러다가 잠깐 손을 놓치면 그냥 팍 튀어, 그죠? 그동안에 눌렀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폭발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히 또 종교의 영이라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이 붙어요. 종교의 영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사역이나 어떤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게 해. 예를 들면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낀 사람은 이미 존경에 넘어간 거야. 왜 성경 많이 읽어? 하나님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 하나님을 더 안다면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겠어?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더 부족하다, 이런 것을 오히려 고백할 수 있겠지, 그죠? 뭐 금식 많이 한 것을 자랑한다 치면, 금식 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금식하는 거잖아. 수단이잖아, 그죠? 그런데 금식 많이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죠? 뭐 구제를 많이 한 거란 전도 같은 것도 다 좋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거는 이미 속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에 집중을 해. 그만큼 하나님을 못 보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그만큼 못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애써서 섬길 대상으로 봐. 여기 완벽한 아버지가 있어, 그치? 나 이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뭔가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심리가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 그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해서 열심히 한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아마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 예, 좀 쉬어가면서 해라. 안식일은 내가 왜 줬니? 뭐 이러시지 않겠어, 그치? 근데 뭐 워낙 동기가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 거고 하나님 마음 못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 이런 동기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동기 아닌 거예요, 그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그런 거 기뻐하겠어? 그죠?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렇지. 아들아 좀 쉬어가면서 또 휴식도 하면서 또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해, 열심히, 이러지 않겠어, 그지? 밤낮 긴장해서 밤낮 최선을 다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 기계도 아닌데,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성취지향성 문제를 해결 못하면 끝없는 애씀과 몸부림침의 연속이고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안전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이것, 종교적인 행위 잘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안정감을 거기서 얻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신 거 보니까는 다른 말씀하시거든.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죽이잖아, 그죠? 왜? 종교형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주셨지만 이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이다 하고 본질을 말씀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거 하다 보면 자기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이렇게 내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도 정도와 모습은 모양은 다르지만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공주가 가까워요? 전주하고 공주가? 오는 길에 공주 가는 길은 있더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아무튼 이 공주 마곡사라는 데 우리 교인 한 분이 갔다 와서 어떤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목사님과 한번 보시래. 거기 보니까 큰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 법문이래. 그게 법문이래. 그거 적어놓은 거에 여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베품으로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와, 멋있어. 뭐 성경 말씀하고 비슷해. 내가 이걸 보면서 몸소리 쳐지더라고. 아니,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없고 도우신 성령님이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있어. 멋있는 말을 붙여놓고. 그러면은 이 우매한 백성들이 그거를 진짜로 믿고 그걸 따라.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배품으로 인색을 이겨? 저희들이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희들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듯한 그 표를 갖다 놓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잖아. 여러분 보세요. 뭐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컨셉을 얘기하는 거의 가치관, 잘못된 사고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천재라고 인정받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 지옥 간다고 고백을 하고 갔어. 여러분 이거 구글해보면 다 나와. 성철이라는 분이에요. 그죠? 예. 뭐라고 써있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없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니까. 딸 피리야. 이 딸이 중이 됐어. 그 아버지하고 54년을 안 만났대. 뭐 인간이 뭐 이러냐? 딸 피리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내가 너를 찾게 되는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어. 그냥 뭐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많아. 하긴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은 저를 망하지? 또 어떻게 뭐 이상하게 해석들해 사람들이. 그죠? 이게 진짜예요. 죽기 전에 한 말이 진짜라고요. 아니, 우리 인간의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 되어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생 받고 성령 받는다는 진리가 없이 어떻게 된다고?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뭐 참을 인자는 세 개 쓰라고 가르쳐? 그게 사랑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부부간에 어떤 자극이라도 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피로 씻기지 않으면 자극이 안 없어져.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강아지를 한번 차든지 뭐 괜히 공부 멀쩡히 하든 뭐 공부 안 한다고 욕을 하든지 어떤 뭐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상승 작용이 돼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참다 보면 뭔가 터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 이 사람 예수 믿고 더 사람 나빠졌대. 우리 와이프가 한 소리야 한동안. 왜? 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자기 앞에 끽소리 못했거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이제 하나님 의인이 됐잖아. 근데 그래도 얘 안에 여전히 나쁜 그 기질이 있단 말이지. 분노가. 그 참어. 내가 이제 은혜 받아서 참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참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다가 세지면 더 폭발이 더 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 성질이 더 나빠진 거야. 참은 건 생각 안 해줘. 연달아 10번 터졌는데 한 번 터졌는데 그게 옛날보다 세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나빠졌대. 야,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내 얘기는. 그냥 십자가 앞에 가져 나가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나에게 자극을 준 남편인지 와이프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게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그 자극이 없어지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 그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셨어. 조건은 그거 딱 하나야. 그죠?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왜? 마음이 병이 나서 안 믿어지거든. 죄를 짓고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뭔가를 해서 자격이 있다고 나도 당신 사랑한다고 이러고 이제 몸부림치는 게 성취지향성 기질이다.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오늘부터라도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참된 봉사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또는 한국 유교적인 또 종교적인 불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체면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내 존재 자체로서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조건부로 받아들인 나의 잘못도 있겠고 이거 종합해서 나는 거짓말을 많이 믿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직분 안 주면 정말 무시당한 것처럼 알고 화를 낸다든지. 왜? 자기의 존재, 의미, 가치를 거기서 찾잖아요. 외형적인 것을. 그죠? 뭐 직분도 필요하고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는 거지요. 잘나서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잘하라고 드리는 거고 최소한도 기준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된다는 얘기는 내 존재 가치를 어디서 구하느냐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예수 복음을 믿고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가 너희를 꿰드냐 그러잖아요. 누가 꿰었어요? 존경이 꿰는 거죠. 성취지향성 기질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이 붙어서 적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일을 자기 공로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믿음과 체험이 헛된 것이냐 왜 성령으로 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지향성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름을 받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기질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안 하면 안 되겠어서 그죠? 또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똑같은 일을 다른 동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예배죠. 그죠? 그렇게 살면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예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 차를 몰고 가든 남에게 뭐 물을 한 잔 주든 교회에서 뭐 쓰레빠를 하나 넣든 신발을 정리하든 이게 다 예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거니까. 사랑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들이 알고 모르고 가지고 있는 많은 불신앙적인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치유의 스텝을 좀 나눌까요? 시간이 있나요? 나눠도 될까요? 조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성취지향성 기질이 죄인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 성취지향성 기질을 가지고 그 보상이 많이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열매가 좀 있다고요, 그죠? 진정한 열매는 아니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뭐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또 자기도 보람을 느끼거나 여러 열매가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고 인정을 못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죄인 거예요. 불신앙의 동기로 하는 노력이고 애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받으려면 이게 죄인 것으로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해서 하는 행위였구나. 이거 죄였구나.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하셨는데 이게 죄라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은혜가 필요해요.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미워해야 되잖아. 그죠? 죄를 한번 알았다면 미워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하죠. 깨달았으면 하나님 나 나름대로는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동기를 가만히 보니까 내게 불신앙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랑을 못 믿는 불신앙이 있었군요. 그 회개해야 되죠.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기질을 갖게 한 어떤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거잖아. 그죠? 밤 한 번도 안 깨고 한 번도 안 오고 잘 잤네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전혀 나쁜 동기로 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것을 가지고 행위와 사랑을 결부시켰던 자기 자신을 우리가 회개할 뿐 아니라 엄마도 사실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그죠? 그냥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딸이니까 사랑하고 잘못해서 사랑하고 오줌을 싸도 사랑하고 오줌 쌌네 괜찮아 엄마가 치워줄게 사랑해 이랬어야 되잖아. 그지? 오줌 안 싸서 사랑해 이거는 좀 잘못된 메시지 준 거잖아. 본인이 아니어도 학교 선생님 똑같아. 그죠? 공부 잘하는 놈만 이뻐하고 공부 못하는 놈은 그냥 한 대 더 때리고 이거 선생님 용서해야 돼. 그죠? 이분들 정말 잘못한 거거든. 근데 사실 그런 위인이 어디 있어. 그치? 세상에. 어쨌든 필요한 사람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게 한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 나는 요 없이 자는 거 너무 등이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무서워서 아프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엄마 많이 원망하고 그지? 나는 좀 남의 집 같이 이렇게 마을사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데서 옮겨서가 좀 우아하고 먹고 싶은데 그냥 뜻 갖다 놓고 그냥 먹어. 그리고 강요한 거 물론 엄마도 뭐 피곤하니까 그렇겠지만 그거 참 싫었거든. 그죠? 근데 불편한 마음을 내색을 못했어. 그죠? 쌓였어. 그러다 보면 나도 엄마를 모르게 원망도 하고 판단도 한 죄도 있었던 거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매듭이 있거든. 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나 어머니를 용서한다든지, 그죠? 좋은 본을 못 보인 거라든지, 나의 어떤 나됨을 이렇게 육성해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원하는 것을 자꾸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자성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욕심과 정욕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다고 했거든요.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어야 돼요. 다시 내려오면 안 돼. 그러니까 못을 박아야죠. 그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다시 박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취장의 반대 정신으로 좀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순수한 동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감동 안 주시면 난 자유롭게 있겠습니다. 그러고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반대 정신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그다음에 부활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부활의 영역에서 특징이 뭐냐면 언어와 블레싱이에요. 언어,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는 거.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부활의 삶의 원리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언어하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죠?
그게 부활의 영역에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남들 같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해도 내 자식이니까 나는 가장 그래서 사랑한다. 존중해주고, 그죠? 의견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다면 있는 대로 축복해주고 비교하지 않고 이런 것이 부활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치유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거기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용서를 선포해주고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자유케 해요. 그런데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 자유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깊은 회개로 인도하고 치유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소그룹의 놀라운 역동성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미국서 우리 그 멘토 목사 배워서. 근데 소그룹이 없었을 때는요, 참 이 강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강의는 한 지 오래됐어요. 한 15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팀들이 생기고 소그룹 리더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을 모이면 서로의 그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도록 밖에 발설하도 어미서약도 할 뿐 아니라 절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그죠?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세상 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울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나의 아픔을 듣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된 줄 아세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함께 병낫게 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생계에 바빠가지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되기 원했는지 이런 갈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이 그저 날 보고 그냥 중학교 왜 가냐 뭐 공장 가라고 그랬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엄마를 용서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놀라운 성령의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 고질적인 병에서 치유되고 좀 변화되어서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크리스천한테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속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죄인지 모르고 회개를 안 해. 예를 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마다 판단해 사실. 뭐 숨 쉬듯이 판단하지 않아 그치? 그게 다 죄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 사람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이 뭐 상처를 줘서도 물론이지만 누가 상처를 줬을 때도 그 사람 용서하면 그렇게 상처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상처가 팍팍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져. 그리고 회개를 안 해. 두 번째 하나님이 치유 방법을 알려주셨거든. 너희 죄를 서로에게 같은 지체 성도들을 서로 찾아가서 함께 고백을 하고 함께 병낫도록 기도하라.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를 해주시겠냐고. 교회가 안 하니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안 하잖아. 왜 안 하는지 몰라. 내가 교회 보니까 안 하고 나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고 오랫동안. 안 하니까 정상인 줄 그죠?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변해.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그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게 옛날 로마 카들 때 그 고해성사가 잘못됐다고 다 버린 다음에 서양석 다음에 애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렸다고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안 해.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변화가 안 되잖아. 왜? 병이 안 낫는 걸. 그 병이 고질병이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교회라고 뭘 그중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는 어떤 선을 못 넘는 게 있단 말이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때는요, 어마어마한 크고 두려운 날이 함께 일어난대요. 큰 날은 어마어마한 부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하는 날이에요. 두려운 날은 뭔지 아세요? 부흥을 끌려오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죄악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같이 부딪혀. 그래서 누가 거기서 부흥에 참여하게 돼? 아비의 마음의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의 부모에게 온 자들이 부흥에 참여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서로를 용서하고 돌아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상처받고 그냥 억누르고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그 부흥이 오고 어마어마한 죄악이 일어날 때 휩쓸려가기 십상이라는 거지요. 왜? 그 안에 본질이 없으니까. 특히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이 무정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정말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SNS가 있었어. 옛날에 얼마나 소박하게 믿었어, 그지? 뭐 신문이 있었어, 그죠? 옛날에는 그냥 순전하게 믿었잖아. 요즘은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금방 다 전달이 돼. 온갖 나쁜 일 다 오잖아, 그죠? 얼마나 나쁜 게, 얼마나 마귀에 더러운 것도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나빠졌어, 그죠? 근데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인 줄 아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흠도 점도 없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샌드위치야. 어떤 샌드위치 아세요? 어마어마한 그 세상에 흉악한 그런 그 세상 풍조가 우리를 끌어가. 하나님 또 우리를 끌어가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신부를 만드시겠대. 우리는 샌드위치야, 완전히. 그 어디를 결정하는데 우리 선택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어, 영적인 압력이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 성취 지향성이라는 적게 보면 적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불신앙, 기질, 이런 것도 하나의 치유받고 변화해야 되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송 목사님도 우리 학교 등록하시고요. 오래전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 친구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고. 또 나 그때 그랬잖아. 강의를 했지만 속옷을 입었어가지고 역동성이 훨씬 부족했다고. 저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 보면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리를 회복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셨고요. 그때 많은 은사들이 회복되었어요. 그죠? 뭐 중보기도 은사,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은사, 그 다음에 뭐 예언의 은사, 예배 회복, 많은 성경에 있는 진리가 회복되어 왔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일을 하세요. 왜? 마음의 모판이거든. 마음이 씨 뿌리는 비유같이 돌짝밭이라든지 쓴뿌리가 가득한 밭 같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소출이 없어. 그죠? 옥토라야 돼. 그죠? 똑같은 씨를 뿌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와 은사들이 열매 맺도록 마음을 깨끗한 일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그게 신부를 온전케 하시는 단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중요하고, 동기는 마음에 있잖아, 그죠?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그 생명이 또 기름 부으심이 생수가 많은 사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나는 완전히 거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요, 기독교 안에 있는 세상적인 척도를 완전히 난 거부해. 아니, 거부하고 싶어. 아주 완전히 거부했다고 생각은 안 해.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하나 같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적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잖아?
그럼 나는 그 사람들 우습게 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 나를 우습게 본다고 아픈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죄 짓는 게 아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아니거든. 하나님은 교회가 크다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시고 교회가 적다고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거든.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자꾸 그랬어, 날 보고. 우리 와이프 정확해. 좀 덕스러우면 좋은데 가끔 너무 정확해. 이런다. 여보, 당신 가만 보니까 당신이 큰 교회 목사한테는 겸손하고 적은 교회 목사한테 당신이 교만하대. 야, 무슨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냐? 좀 이쁘게 하지. 근데 그 진리야. 그치? 맞긴 맞아. 내 안에도 이렇게 가치 지향성, 성취 지향성 기질이 있었던 거겠죠. 뭘 많이 이루면은 높이 봐주고, 이룬 게 적다고 생각하면은 높이 안 봐줘.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척도야, 그죠? 하나님 전혀 안 그러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그죠? 아, 이게 나한테도 성취 지향성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절대 그걸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반대로 반대 정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10명밖에 안 모였잖아. 근데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떤 건 줄 알아? 태양 옆에 달이 10개 있는 거야. 근데 달이 1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태양이 워낙 밝은데, 그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태양이 있는데 달이 뭐 10,000개가 있다고 쳐. 10,000개가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 태양이 완전히 압도적이지, 그지?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 척도를 둘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안에 계신 태양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다야. 그분이 와 계시면 그게 다라고, 그죠? 우주의 중심이야, 그죠?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우리 금요일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줌 예배 인터넷 교회거든요. 임동철 목사랑 이제 우리 5명인가 6명 모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임동철 목사라는 친구가 뭐라냐면 아까 예수님이 기도 중에 자기한테 오셨대. 자기를 이렇게 보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털어져서 소파에 이렇게 넣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뒤로 돌아눕더래. 그걸 예수님이 그윽하게 보시더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 예수님 오셨으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도 좀 얘기를 하셔야지. 두 번째, 너무 감사하다. 우리 5명 모여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모여서 예배 기도하는데 예수님 오셨어. 그 친구가 것이 나한테 온 거잖아, 그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못 믿어서 몸부림치는 것은 죄다. 더 이상 믿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사랑해요. 라는 걸 증거하려고,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죄다. 회개하고, 나에게 그런 기질을 갖게 한 사람들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 기질이 이제 내 안에서 죽어지게 하더라고.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고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럴 때 마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안에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왜 빛이 비춰졌으니까. 여러분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간구할 내용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꾸밈 없이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바 파라라라라뜨 사바바 코라라라라뜨 사바바바 카라라라뜨 사바바바바 아버지 코파파라라라라뜨 사바바바바 카라라라라뜨 사라 코바바바 카라라라뜨 사바바바바바 코라라라라라뜨 사바 코바바바바 파라라라라라뜨 사바바바 코바바바바바라라라라라뜨 사바바바바 코라라라라라라뜨 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코라라라라라라 뜨사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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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코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 너무 커요. 코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코라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코라라라라라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뜨거운 피를 다 흘리게 하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아직도 죄악과 대항해서 마음을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 줄 압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놀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시되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심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우리 안에는 불신앙을 종교적인 불신앙을 또 자력성취 기질을 주님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미워하게 하시며 다시는 그러한 아버지 헛된 것에 아버지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섬겼던 그런 죽음의 행실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바바파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 고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바바바 카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 고라라라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 고라라라라라라라라 뜨사바바 그것 좀 나눠주세요. 기도문 바바바바바바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코라라라라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코라라라라라라라 뜨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렀는지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행위로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주거나 또는 책망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 상을 줬든지 조건문적으로 했든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도록 아이들의 그 존재성 자체에 대한 긍정을 해주지 않고 판단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이들이 어떤 아픔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자기 성취로 행위로 판단받은 사람들이 성취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잘하지만 자기가 보기 성취 못한 사람한테 그냥 인색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자식한테 똑같이 나갑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도 내가 그런 사람들 부모를 판단하기 내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자식이라서 내가 널 사랑해 가 아니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해 뭐 운동을 잘해서 사랑해 반대로 공부 못해서 미워 못된 짓 해서 미워 이렇게 했다면 정말 잘못 양육한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행위와 사랑받는 게 하나라고 잘못 믿게 한 거잖아요. 그죠? 거짓을 믿게 한 거거든요. 그럼 그 거짓을 살다 보면은 눈치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뭔가를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헛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교회와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존경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아이들이 있고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표현을 잘못 아이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각자가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도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하나의 인격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당한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또 아버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엮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력성취 기질이라는 참 끈질긴 불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식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바르게 했는지 건강했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또 믿지 않게 되었는지, 믿기 어렵게 되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이들을 이제라도 회복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세대가 한 가정에 두 세대가 함께 하나님 예비하며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 아버지 앞에 함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면, 아버지 말라기서의 말씀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니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가져가셔서 우리 그 강의의 내용을 어떻게 기도로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는 같이 천천히 읽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이 은혜를 얻어내려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제 자신을 몰아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여 이 기질을 작동시키므로 다시금 잘 해내려고 애쓰게 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용납이 주어져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 이 애씀을 죽음에 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제가 세워온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희 가족에게 또 저희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께 분노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분노 때문에 주님과 분리되어 있기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가족이, 예를 들면 아버님이 공부 못한다고 저를 다른 형제보다 사랑을 안 줬던 것, 예를 들면 용서합니다. 제가 분노로 반응한 것, 두려움, 불안, 잘못된 동기,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가족들이 어떤 거짓말,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거짓말을 버립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것 그 자체가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들어온 제 안에 있는 구조들,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해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죽음에 처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정되길 바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혹은 칭찬이 필요하고 원하면서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제 안에 양가 감정을 다뤄주시기 구합니다. 또한 제 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제가 교정하는 이 말과 칭찬하는 말에 지혜와 친절함이 배어 나오게 해주세요. 저의 필요들과 두려움에서 제 시선을 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그만둡니다. 사람들과 상황을 컨트롤하려 했던 저희 이 강박적 필요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보다 제가 항상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교정하려고 함으로써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의 불안과 오만함, 그리고 제가 야기한 상처들로 인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마르다가 되려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마리아로 부르실 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된 동기로 어떤 일이나 의무를 맡고 있지는 않은지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만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그리 중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먼저 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